오늘 사도행전, 성경은, 전체적으로 신구약이 5편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3편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 섭리를 통한 메시아 언약이고, 욥기부터 아가서는, 찬양을 통한 메시아 언약, 그다음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언을 통한 메시아 언약. 구약은 3편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편으로 되어 있는데 1편은 예수에 의한 성취가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 그다음에 2편은 성령을 통한 성취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은 여호와 계시서로서 전체 5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2편은 성령을 통한 성취는 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1장은 사도행전인데 교회 창립을 통한 성취가 사도행전이에요. 예, 사도행전인 교회 창립을 통한 성취는 3절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1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이 되고, 그다음 2절은 예루살렘 교회 창립을 통해서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설립이 되고, 이방인 교회, 로마 교회 설립 경위까지가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1절에 예루살렘 교회 창립은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교회가 창립이 돼요. 교회가 창립된 교회가 표적과 순환을 당하고 그 다음에 표적과 순환, 순교를 통해서 말씀이 확장이 돼요. 확장이 되는데 어디까지? 이방 지역에까지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 9장부터 21장 17절까지가 이방 지역 교회 설립이에요. 이방 지역 교회 설립은 1번을 보면 교회 설립을 통한 말씀 전파예요. 요것만 교회 설립을 통한 말씀 전파, 요 문장만 따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라는 거예요. 교회 설립을 통한 말씀 전파가 아니고 요 문장만 보면 말씀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설립이 되잖아요. 실제 우리가 보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거기에 교회가 설립이 돼요. 그래서 요 문장만 딱 띄면 틀린 건데 여기에서 교회 설립이 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창립한 후에 말씀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말씀, 교회 설립을 통한 말씀 전파. 다시 말하면 교회 창립 후에 말씀이 전파된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전파되는데 어디에 전파되냐면 사도들을 이방에 전도되는데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방에 초대돼서 베드로가 이방에 전도하는 내용까지 지난번에 확인하면서 베드로가 이방 전도한 내용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 전도가 됐으면 이방에 고넬료 집에 말씀이 전파가 되었는데 말씀 전파된 것을 예루살렘 본부에다가 본부에다가 전하는 거예요. 11장 1절부터 10절은 지금 11장 1절부터 10절은 할례자들의 비난을 듣고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을 설명을 해요. 11장 1절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의 힐난을 해요. 왜?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고 베드로로 힐난을 하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설명을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뭐 외국에 어디에 성경 신학이 전파되었다 그러면 교회로 연락이 오잖아요. 어디에도 말씀이 전해졌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가 보고를 하는 내용인데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먹었다고 힐난을 하니까 베드로가 자세히 설명을 해요. 5절에 베드로가 요빠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오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먹을 것은 아주 정결한 음식이 레위기에 먹을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보자기에 내려온 것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들을 하늘에서 보자기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으냐면 베드로야 일어나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못 먹겠다고 그래요. 속되거나 깨끗지 않은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정해준 음식 이외에 부정한 음식을 먹은 일이 없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2번째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속되다 말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런 일이 3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되는 것은 이방인들을 모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파하게끔 하시려고 하늘에서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자들이 이방인과 함께했다고 베드로를 힐난을 해서 환상 본 내용을 다 예루살렘에 가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11절부터 18절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동기와 결과를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하늘에서 부정한 거 먹으라고 환상이 보였을 때에 마침 3사람이 베드로가 우거하는 집에 섰는데 가이사라에게서 내게 보낸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고넬료가 보낸 사람인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가고 싶어서 이방인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6명 형제를 데리고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해서 고넬료도 베드로를 청하고 싶어서 청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해서 청했다고 베드로한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고넬료도 베드로를 부르고 싶어 부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르라고 해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말씀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같이 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복음을 말을 하니까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절기를 지키러 온 각국에서 모인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런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고 보고를 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교회 창립할 때 성령 받은 거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에게 주셨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아주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보고를 하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말씀 전파하게 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이방인에게까지 말씀이 전파된 데 언약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예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론집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강론집 795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9장부터 11장 18절까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사도들이 이방 지역에 전도함으로 증거한 내용을 확인해 봤어요. 이방 지역에 전도하기 위해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또 베드로를 이방의 초대를 받게 하시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전도한 내용을 확인해 봤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근거는 창세전의 영원한 작정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서 모든 내용을 보면 때리고 싸매실 때는 다 이방인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호세아서를 딱 집어가지고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면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호세아서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 근거고 또 두 번째 근거는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이라는 건 이방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뿐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모든 말씀이 증거될 것을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행전서부터의 성취된 근거는 구약 근거와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선지서에 예언한 것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로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기독교 입문에서 기독교의 특징 중에 첫째 번은 기독교는 신존재를 확증할 수 있는 종교예요. 그 다음에 총체적 진리라고 그랬어요. 총체적 진리라는 의미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을 시간세계에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시간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상실현이에요.
이상 실현이라는 것은 이론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된 것은 구약의 선지서의 예언과 예수님의 약속이 역사적 사실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 중에 이상 실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구약 신약이 다 들어가요. 구약은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고, 신약은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경외케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성경 전체를 다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방 지역 교회 설립을 하는데 사도들이 이방에 전도가 되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안디옥 교회 설립과 박해예요. 이방 지역의 교회 설립된 것은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헤롯이 사도들을 박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말씀이 전파되는 데는 표적을 사용하시지만 표적을 통해서 핍박과 환난을 다 사용하셔요. 사용해서 말씀이 전파돼요. 그러니까 역사 섭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고 역사의 내용은 긍정이에요. 과정에서 핍박받는 것은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지만 말씀이 전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다 긍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설립 중에서 1절에서 11장 19절에서부터 21절은 환난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환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섭리는 부정이 없어요. 환난.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고난이 오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깨닫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때에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다 흩어질 그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해요.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와요.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전파가 된 것을 증거를 해요. 그러면서 22절부터 26절은 파송받은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목적이지 어디에 가서 뭐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22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말씀이 전파됐다는 것을 듣고, 본부예요. 예루살렘 본부에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요. 그래서 안디옥에 바나바가 이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혜라는 것은 복음을 전한 것을 듣는 걸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복음과 함께 있으라고 권면을 하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데 협력자를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 믿는 사람 수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요. 사울이 복음을 듣고 많은 어려움이 겪어지니까 사도들이 다소에 살게 하려고 보냈잖아요. 이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방인들이 아주 조롱 삼아 부르는 소리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쟁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주 조롱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부터 30절은 흉년이 들어 안디옥 교회가 유다 형제에게 연보를 보내주어요. 그때에 안디옥 교회에 말씀이 많이 전파되었을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요. 여기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아주 예언을 하고 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선지자라는 것은 영감을 받은 은사를 받은 자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예언도 하고 이러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안디옥에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와가지고 왜 왔느냐 하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을 시키시는 거예요. 뭐라고?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든다고 했는데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 하는 그 영감을 받은 은사를 받은 자가 와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든다고 말을 했는데 진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연보를 보내기로 계획을 해요. 제자들이라는 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연보를 보내자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이 연보한 것을 실행하려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요. 바나바와 사울하고 같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를 하는 어르신들, 그게 장로예요. 장로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본부에다가 연보를 보냈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30절까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12장부터는 헤롯이 사도들을 박해를 해요. 박해하는 이유가 있는 성령께서 박해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에 항상 때는 정해진 때에 이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헤롯이 죽이는 거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야고보를 헤롯 왕이 죽이니까 좋아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 때가 마침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니까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분산 네식인 네 패에 4명, 14명을 딱 맡겨가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해요. 무교절이니까 죽일 수가 없으니까 16명을 딱 보초를 세워가지고 내일 무교절이 지나고 6월절이 때가 되면은 베드로를 죽일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그래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6월절 전날, 6월절이면 죽어요. 그러니까 6월절 전날 밤에 하나님이 표적을 일으키게 하신 거예요.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드로를 가운데 놓고 양쪽에 군사가 쇠사슬을 묶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근데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고 있어요. 문 앞에 파수꾼들이.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와서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 옆구리를 꾹꾹 찔러요. 깨워요. 그러면서 급히 일어나라고 해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풀어져요.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띠를 띠고 옷 들고 신을 들고 막 뛰어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대로 막 뛰어가서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해서 가면서 옷을 입고 신발 들고 쫓아갔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막 절로 열려요. 그래서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떠나버리고 베드로가 옥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추록을 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17절은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서 추록한 사실을 말하고 베드로가 떠나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난 거예요. 왜 이렇게 추록이 나왔는지 꿈같이 추록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이 나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그때서야 알았어요. 내일이면 6월절이라 죽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준 것을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게 생겼으니까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대문을 막 두드리니까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고 하니까 안 믿어요.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며 참말이라 진짜 베드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죽고 천사가 왔냐 이렇게 못 믿는 거예요. 상황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냐고 막 문을 두드리니까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조용하라고 하면서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일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살려줘요. 그러나 야고보는 그냥 칼로 죽임을 당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의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이사야서에서 왜 이렇게 할 일이 끝나면 데리고 가는가? 평안을 유지하게 하려고 요시야 왕을 왜 애굽 전쟁에서 데리고 갔는가? 바벨론 포로에 환난 당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데리고 갔다고 증거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절부터 25절은 베드로를 찾던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 말씀이 더 흥왕해져요. 그러니까 날이 새니까 베드로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해요. 옥문은 다 잠겨 있는데 베드로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놀래요. 그래서 헤롯이 그를 찾아도 찾지를 못하니까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해서 그래서 이 파수꾼한테 분풀이를 해서 파수꾼을 죽이는 거예요. 그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해요. 베드로를 죽이는 거를 실패라고 부하들을 죽인 다음에 가이사라로 떠났어요. 그래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서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은 헤롯이 싫어해요. 근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헤롯 왕이 주관하는 그곳에 나는 그 양식을 수입해다 먹고 살아야 돼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이 미워하니까 그 신하를 붙들어 가지고 아주 헤롯 왕과 화목하게 하려고 정치적인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한테 우대를 받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부르며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을 신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러니까 헤롯이 그 영광을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하나님과 같이 막 영광을 받으라는 소리를 하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으니까 주의 사자가 곧 쳐서 충이 먹어서 죽어버려요. 헤롯이. 그래서 헤롯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해서 더 많이 전파가 돼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아까 11장 31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 장로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의 부조를 연보를 주고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어요. 여기에서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하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이때 요한을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바나바와 사울과 요한이 안디옥으로 왔어요. 그래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을 해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보면은. 그래서 13장 4절부터는 바울의 말씀 전파와 변론. 13장 4절. 두 사람이,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요. 그래서 구브로에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 때에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아까 요한을 데리고 갔잖아요. 바나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는데 마가 요한도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요. 바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났어요. 근데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 박수가.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바예수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총독에게 복음을. 그러니까 이 박수는 엘리바라는 사람은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거짓 선지자 박수를 주목해서 눈 똑바로 뜨고 보는 거예요.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이 거짓 선지자 박수를 보고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총독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데 이것을 못 듣게 막으니까 이렇게 주목을 해서 그치지 않겠느냐 하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해요. 너는 소경이 된다고 그 거짓 박수에게 저주를 하니까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아요. 사도 바울이 눈먼 소경이 된다 하니까 즉시 소경이 되어 버렸어요. 이에 총독이 그에게 된 것을 보고 총독이 믿어요. 그래서 주의 가르침을 기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적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또 지난번에 사도들이 간구를 했어요. 우리에게 병을 낫게 하는 은사와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준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복음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서 말씀을 전하고 깨달을 자에게 깨닫게까지 해 주셔요. 13절부터 23절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구주가 예수인 것을 전파를 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가요. 가서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마가 요한은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회당에 앉아 있어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은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주요 도시 이름이 안디옥인 거예요.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구약을 읽었어요. 읽고 사람을 보내어서 물어봐요. 바나바하고 사울에게,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을 시켜서 바나바와 사울 보고 너희들이 말할 말 있으면 말하라고 하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성경신학의 구조를 따라서 설명을 해줘요. 이스라엘 사람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또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다 들으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열조에 언약을 하고, 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출애굽을 시켜 주셨고, 또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간 다 세 번이나 원망 불평을 해도 참으시고 다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 기업으로 주셨어요. 얼마 동안? 약 450년간. 그러니까 열조의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열조의 언약한 대로 여호수아서에까지 450년 동안 땅도 주고 백성도 번창해주고 가나안 땅 주신 대로 가나안 땅도 다 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도 다 사사기도 지나고, 그 후에 왕을 줬어요. 근데 사울 왕을 먼저 주었잖아요.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그러니까 사무엘하 5장까지를 강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을 패하신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의 왕이 된 후에 다윗 지파로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을 하시더니 그대로 메시아를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주셨는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예수에 의한 성취까지를 구조를 다가 다 이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다 강론을 했어요. 그래서 24절부터 41절은 증인들과 구약의 예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를 해요. 그러면서 24절에 그 오시는 앞에 이제 말라기에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어 준다고 한 대로 세례 요한이 먼저 왔고, 또 그 후에 제자들이 증인이 됐고, 또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계속 강론을 해요.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말라기 예언대로 요한이 먼저 왔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세례 요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를 했잖아요. 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해요. 안식일마다 구약을 다 말을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정죄를 해서 선지서에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손에 죽으실 것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죽이려고 할 때 하나 반응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시려고 거부를 안 하시고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갔다가 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것을 갈릴리 사람들도 다 봤다는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을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갈릴리 사람들과 또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 증인이라 갈릴리 사람도 증인이고 우리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를 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은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인데 예수님을 죽이고 부활한 것을 갈릴리 사람도 봤고 제자들도 다 보았다. 우리도 다 증인이다. 그런데 죽고 부활하실 것을 다윗이 예언을 했는데 다윗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또 누가 언약한 것이 이루어졌냐면 다윗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하나님 아들이라고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그러니까 다윗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다윗도 예언을 했고 또 다윗 다른 편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주의 거룩하신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라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썩음을 당치 않을 메시아가 와서 죽고 부활할 것을 다윗이 예언을 했는데 그것은 다윗 자기 자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죽고 부활할 것을 다윗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지 않고 부활할 걸 예언한 것은 다윗 자신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죽고 부활할 것을 예언한 거다 하면서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으라고 너에게 전하는 것이고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고 율법으로는 의롭지 못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는데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한 것을 경고 삼아서 알려주어요. 그러니까 41절에 선지자들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면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룰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들과 구약의 예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를 하는데 증인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갈릴리 사람들과 제자들이 증인이 되고 또 다윗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져서 증인이 되고 또 이 증인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법으로는 의롭지 못함을 받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것을 말을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는 것을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42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안디옥 교회 설립과 박해, 또 바울이 구브로 등지에 전파를 하고 나중에 이고니온 등지로 전파하러 가는 내용이 이어져 있어요. 오늘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